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에 다가오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간에도 성경을 연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았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개의 성경은 포로기 이후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 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바사 제국을 통일한 왕입니다. 영화 300에서 그 300명의 스파르탄 용사가 맞서 싸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 왕후가 폐위되고 새롭게 뽑은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키웠는데 이 사람은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 문지기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왕궁 문지기로 있다가 어떤 몇 사람들이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되고 그것을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왕께 고하여 그 반역 사건을 막았던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총리가 오가는데 이 문지기가 절하질 않아요. 왜 안 했을까요? 아각 사람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각은 사울이 폐위를 당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일이 있었던 그 민족이죠. 아각 왕을 죽이라 했는데 사울이 죽이지 않았었어요. 이와 같이 그 민족하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하만이 분노하여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의 동족인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작정하고 1월 달쯤에 이 일을 음모를 만들고 언제 죽일까요? 날짜를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뽑은 날이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왕을 꾀어서 그 인장을 받아 12월 13일 날 전국 각도의 모든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다 공격하여 죽이라 명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드게는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이 일에 대하여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이에 에스더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하지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자신이 왕 앞에 자신의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 왕후가 왕의 계신데 문 팍 열고 그러면서 왕이요 하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법도라는 겁니다. 왕이 누구를 들게 하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에 완강하게 대답하는 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말합니다. 네가 가만히 있어도 유다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다른 구원이 임하겠지만 동족에게 눈을 감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그 구국의 결단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자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자신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겠다 말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였습니다. 이후 왕의 마음을 얻은 에스더는 지혜롭게 하만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가 유대인을 죽이려던 12월 13일을 도리어 유대인이 자신들의 원수를 공격하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을 죽이려던 교만은 왕의 명령에 의해 사형에 당하게 되지요. 에스더서는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날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던 자들과 맞서 싸워 승리한 날을 부림절이라고 하여 이스라엘의 명절이 됩니다. 이 부림절이란 말은 부르라는 말, 제비를 뽑다라는 말인데 그 날짜를 제비 뽑았다는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는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계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은혜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대인들의 신과는요, 부족과 부족 혹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건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더 월등한 신이 하등한 신을 이긴 겁니다. 즉 패배한 국가의 신은 하등한 거예요. 그래서 패배한 국가는 당연히 이긴 국가의 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신관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각종 신들의 이야기가 섞이고 혼합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많은 신화들이 탄생했습니다. 더욱이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유다가 멸망하였고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의 신앙 상태가 어떨까요? 약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즉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는 이들이 외국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이 바벨론에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소부재, 어디서든 역사하시는, 계신 곳이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유다 땅이건 바벨론 땅이건 그곳이 어디든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믿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거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의 목회 간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했는데 직업을 말하기가 조금 껄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룸사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새 신자니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사업을 확장 이전했는데 개업 신방해 주십시오.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갔더니 땡땡 룸사롱 써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차에 앉아서 한참 고민했답니다. 저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예배를 드려줘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같이 간 부목사님하고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이 성도님이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개업 예배 드려줘서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넓은 홀에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을 상석에 딱 앉히고 목사님 예배 드려주십시오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 가더니 거기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다 부르더랍니다. 여직원들까지. 그래서 그 홀에 동그랗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꺼림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들을 때 이야기가 좀 꺼림직했어요. 목사님이 룸사롱에 들어가서 술집 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데요, 목회자로서 성도를 사랑하신 목사님은 그곳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갔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이 더 복음이 필요한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곳을 더러운 곳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곳을 더럽게 보는 순간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하며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눈물 짓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인 것 같아요. 이들은 어쩌면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우월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지 못한 자들의 서러움도 있었을 겁니다. 가지도 못하고 혹은 안 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 바벨론에 남은, 이곳 바사에 남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고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병마가 내게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사업이 내게 어려움일지라도 주님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는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끝까지 충성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의 축복받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나 혹은 선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들, 여러분들처럼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불임절에 구원받은 것이 에스더의 활약이었을까요? 모르드게의 활약이었을까요? 이들 모두는요, 그저 자기 삶에서 가장 치열한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던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같은 삶 한가운데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일마다 때마다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이 흔들려서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치며 부르짖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삶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낙심하기보다 더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가장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짜 뜻은 우리가 그러니 힘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힘써 다 행하고 모든 능력을 다 써서 행했을 그때 그 순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난이 내 눈을 가리고 두려움이 내 심장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믿을 때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되고 내게 기적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믿으라 말합니다. 에스더는 이 에스테르라는 이름인데 여기가 이 뜻이 별이에요. 별. 스타가 이 에스테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별과 같은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이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왕께 나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그 길을 가겠다 말합니다. 에스더 앞에 왕후였던 와스디라는 여인은요, 왕이 부르는데 나가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나 부르는데 안 나가나. 에스더는 30일이나 왕의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께 나아갑니다. 왕 앞에 나가는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그녀의 믿음을, 그녀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예본의 성도들의 믿음의 인생이 이와 같은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내일은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오늘인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시편 90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짧은 인생을 두려움에 빠져 분노에 빠져 지내면 안 되겠지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으로 나가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만 주의 기적을, 주의 도우심을,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져 기도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안 당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가뭄으로 옮겨 다니다가 애굽까지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와이프를 뺏겼습니다. 돌아왔다가는 조카 롯과 분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롯이 납치당하자 가서 구해와야 했습니다. 요셉은 사건이 없었으니까 17살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가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과 아버지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 인생을 30년이나 살았습니다. 성경에 누가 고난이 없었습니까? 누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누가 어려움이 없었고 눈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파도가 몰려오는 바닷가와 같습니다. 그 높은 파도에 휩쓸려 정신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전진하라고,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며 전진할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만나고 나를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에스더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인생의 파도 가운데 늘 홀로 있는 것 같았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섭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천국을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은혜와 능력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